2025년 1월 12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드리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88장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난도 없고 부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 찬송.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특별히 LA 산불이 빨리 진화되기를 위해서 함께 하나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피해만 250조 가까이, 탄 면적만 해도 서울 면적의 4분의 1 이상이 탔다고 합니다. 인명 피해도 다수의 사망자가 있고 수많은 20여만 명이 대피와 재산을 잃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멈추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새로운 해를 여시고 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전능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찬송 올립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소망하고 늘 살지만 세상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와 아픔과 괴로움 속에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소망하지만 늘 우리의 생각, 마음이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음을 주님 앞에 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있는 인간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서 믿고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의, 잘못, 허물, 실수, 죄악을 고백하오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우리의 생각의 죄, 마음의 죄, 말과 행실의 모든 죄, 습관까지도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바른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만
세상이 험하고 악하고 전쟁과 폭력 가운데 놓여있는 이 사회와 국가 간의 아픔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손길을 펴셔서 온 세상 아파하는 땅과 사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LA 팰리사이드 주변을 시작으로 7군데의 산불을 진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인명과 많은 재산 피해를 입고 집 잃고 터전 잃고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고 강풍을 멈춰 주셔서 하나님 LA 지역은 물론이고 온 세상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환경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지역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남은 세월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생의 험한 꼴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라는 시간 365일 1년이라는 시간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잘 살아 마지막 결산할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 10골 100골 다스려라 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희들을 삼아주셔서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각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눔과 섬김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비전센터를 아름답게 아름다운 거룩한 성결동산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 안에서 부활신앙을 갖고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며 금생과 내생에 복이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바른 예배 생활, 바른 기도와 찬송의 생활, 바른 할렐루야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고 첫날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할 때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 듣고 생명 얻고 능력 얻고 풍성한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1 원의 후원 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또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한 달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늘 인도하셔서 시간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물질의 주인 되시고 환경과 공간과 모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이제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하게 하시고 오장육부 사지백체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소명 갖고 사는 사명 있는 거룩한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위험한 세상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 위험한 물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위험한 약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위험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위험한 환경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그런 환경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고 우리 귀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을 축복하시고 풍요로운 물질 통해서 더 넉넉히 살되 그 넉넉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넉넉함의 물질을 갖고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고 보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살아있는 목숨, 생명, 시간을 사용하도록 그래서 거룩한 시간을 통하여 살아있는 생명 그 소명을 다할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 전체에 큰 복 내려 주시고 늘 믿음으로 가정이 화목한 가정, 임마누엘 가정, 할렐루야 가정들 되도록 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굴과 야베스의 아야기도 진환하지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 의식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혼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7장 14절, 15절,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 묵상하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아가서입니다. (6장입니다) 11절, 12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 숭이 났는가, 성녀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보좌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아멘. 부지 중에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11절만 읽겠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녀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멘. 아멘. 오늘은 15번째 성경의 식물 호두입니다. 호두. 근데 이제 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성경은 호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왜 호두 했을까?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동안 표준말 대한민국 한국어 사전에 등재된 호두는 호도, 호두 이렇게 두 개가 다 통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표준말로 사용하다가 어디선 호도, 어디선 호두. 근데 원래는 호도 한문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다시 정립되어서 명사를 고유명사를 두 개로 하면 안 된다 해서 호두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호도도 맞고 호두도 맞는다라고 이렇게 한국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천안의 명물 호도 과자 이렇게 표기한 데도 있고 호두 과자 표기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신라 시대 때
박창선이라는 사람이 원나라 중국에 가서 이 호두나무를 갖다가 그분 고향이 천안 광덕면이랍니다. 천안시 광덕면. 자기 고향 집에 그 호두나무를 심어서 그 지역에서부터 호두가 번창하게 퍼져나가서 천안 호두과자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제 짐작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대한민국에는 호두가 시작되었고, 그 호두가 있기 전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가래라는 게 있습니다. 호두하고 비슷한. 미국에도 이 호두와 같은 너트, 월너트 종류가 원래 성경에 나오는 이 호두는 페르시안 월넛입니다. 페르시안이면 이란입니다. 이란. 그쪽에서 나온 거를 대부분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국에 옮겨다 심어서 이렇게 지금의 호두가 전 세계에 퍼졌는데, 미국은 이 호두 종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그 이름도 다 알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데, 우리 한국인들은 이 호두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는 가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추자라는 게 있습니다. 가래와 추자는 대략 한 3,000년 전부터 한반도에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재래종 호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래가 더 작고 약간 길쭉하고 껍데기가 굉장히 두껍고요. 추자는 훨씬 작습니다. 가래의 반 정도. 근데 그거 깨기도 힘들어요. 두꺼워서. 그리고 애써 깨도 그 안에 있는 그 먹을 게 너무 작아서 개량 그 외국에서 들어온 그 호두가 껍질은 얇고 안에 내용물이 많아서 점차적으로 대한민국의 가래나 추자가 사라지게 되고 이 호두가 대한민국을 석권했다. 그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페르시안 월넛을 드시는 미국도 이걸 많이 드셔야 됩니다. 견과류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 견과류 중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호두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리마인드를 하면서 복습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온 호도 혹은 호두, 저는 이제 호두라고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이고, 이 호두라는 말은 딱 한 번 여기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성경의 식물 15번째로 등장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의 이 사랑을 묘사한 게 아가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술람미 여인이 왕과의 그 사랑 속에서 오늘 이 아가서 6장 호두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호두 동산으로 내려갔다.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내려갔다. 그 다음 말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게 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렇게. 그 호두 동산이 외진데 낯선데 아주 사람들이 모르는 깊숙한 곳이 아니라 아주 백성들과 친밀한 시장거리, 왜? 백성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이거를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호두나무가 많이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두나무가 많아서 아마도
호두 동산이라고 불렀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호두를 보러 간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보러 갔습니까? 푸른 초목을 보려고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요. 포도나무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이렇게 보려고 호두 동산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 말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시적인 표현에서 이 아가서는 상당히 아주 탁월한 언어 구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은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아주 차원 높은 언어 구사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있고,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고 되새기고 전체와 어울려지게 읽지 않으면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가서이고 또 이 본문이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이 성경이라고 하는 정경에 포함시킬 때 넣지 말자, 넣자 가장 많이 싸운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아가서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정경에 포함을 시켰느냐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은유적 표현, 상징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이 아가서를 읽으면 주님의 사랑과 나와의 관계를 훨씬 더 접근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을 먼저 배경적으로 알고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원산지는 뭐 이란이든 뭐 한국이든 뭐 미국이든 어디든 좋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게. 그래서 오늘은 이 호두나무는 오래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로 이제 마칩니다. 마치는데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석류에 꽃이 피었는가? 호두가 많은 동산으로 내려갔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거치는 것 없이 늘 하던 대로 왔더니 그 안에 백성들이 가득하고 백성들의 삶이 보인다. 근데 거기에 호두 동산 또는 호두나무.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호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단 한 번 등장하는 이 호두나무를 통해서 우선 호두 그리고 호두나무의 쓰임새, 두 번째로는 여기서 말하는 술람미 여인이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호두나무는 버릴 게 없는 나무입니다. 잎사귀, 열매 껍질 또는 줄기 뭐든 이거를 약간 독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독성과 관련된 제품을 만들 때 하나도 버리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는 이 목재. 호두나무의 목재가 단단해서 좋은 목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 나무가 향이 있어서 훈향제. 향 피울 때 왜 향나무 향 피우잖아요. 너무 강하잖아요, 그게. 근데 더 은은하게 훈향제를 쓸 때 이 호두나무를 잘라서 그거를 피우면 좋답니다. 저도 비전센터에서 호두나무를 떼봤는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떼서 그런지 나무가 다 나무 냄새지 뭔 냄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워낙 그 레드파인 이 향나무가 워낙 이렇게 향이 강해서 그런지 다른 나무들의 향은 특색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호두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센터에도 호두나무가 있어서 많이 잘랐거든요. 근데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훈향이 돼서 벌레도 안 오고 어떤 역겨운 디스커스팅한 그런 스멜이 날 때 그거를 잡아주는. 그리고 그 열매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열매. 그 열매를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 호두나무의 열매를 많이 먹어야 돼요. 호두 종류. 그게 뭐 피켄이든 월렛이든 뭐이든 간에 이 호두과 이 종목으로 볼 때, 종으로 볼 때는 가렛과로 표현하더라고. 한국에서는 가렛과로 표현하는데 그런 종류의 너트를 좀 많이 드세요. 많이. 호두가 껍질을 깨고 알맹이를 보면 사람의 뇌와 비슷하다고 해서 먹으면 당연히 오메가3가 많아서 뭐 뇌도 좋아지겠지만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알아보지는 않았고요. 호두가 뭐 뇌를 닮아서 사람의 뭐 뇌를 좋게 한다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들었는데 그것이 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는지 의학적으로 맞는지 전혀 뭐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이거 보면 좋겠거니 하고 이번에 이 호두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의학적인 식물의 약성 효능을 보니까 이 호두를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 네, 근데 이 호두를 드실 때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드세요. 하나는 과하게 먹으면 또는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이 알러지가 생긴답니다. 이 호두가. 두 번째는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대요. 독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는 안 생기는데 드셨을 때 그 두 가지만 없으면 부작용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성경의 식물 소개하면서 이거는 몸에 좋습니다. 이건 다 좋아요 하는데 그거 좋다고 막 먹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항상 먼저 이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 호두의 어떤 효능, 그 의학적인 그런 성분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예전부터 들어온 말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당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거를 많이 먹은 거죠. 왜? 사람들이 늘 다니던 길목에 수두룩하게 있었던 나무가 이 호두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도나무나 또는 감람나무, 올리브나 또는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은 열매가 상품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기르던 나무가 아니었어 당시에. 근데 호두나무는 그냥 가로수처럼 아니면 저절로 나는 그런 나무였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어귀에 여기도 호두 저기도 호두, 그래서 그 호두나무 숲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있었다는 것은 당시에 상당히 흔한 가로수 같은 나무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매를 먹는 과정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거를 배고픈 사람들이 먹거나 또는 당시에 그런 의학적인 지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고 해서 먹거나 어쨌든 간에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 준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게 배고픔을 채우는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는 양식으로서가 아니라 지금에 와서 성경의 식물을 놓고 볼 때는 이것은 굉장한 치료제였고 굉장한 회복제였고 아주 장수케 하는 그런 음식이었다. 하루에 호두 2개씩만 먹으면 평생 병 안 걸린다고 누가 한 얘기도 저는 기억하는데 그래서 호두의 성분, 효능 몇 가지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셨다가 호두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 성경 식물 백선 하다 보면 이 성경에 있는 거 다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두를 많이 드세요. 싸니까 미국은 싸요. 굉장히 싸요. 우선 제일 좋은 게 심장에 좋답니다. 혈관 질환, 심장병 같은 거 안 생긴대요.
그럴 것도 같아요. 호두의 그 유지방, 그 오메가3 지방산이지 않습니까? 그게 몸에 틀림없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가지 않습니까? 머리가 멈추고 팔다리 멈춰도 죽었다고 안 하는데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고 해요. 머리가 살아있어도 안 됩니다. 그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게 호두래요. 호두 많이 드세요. 그냥 2개씩 먹으라는데 우리는 한 5개씩 먹자고요. 왜냐하면 5개는 먹어. 그게 알러지라는 것은 두드러기라든지 몸이 가렵든지 먹었을 때 속이 거북하고 막 이렇게 체한 듯하면 드시면 안 돼요. 그것만 빼놓고 이거는 무조건 드셔라. 이제 앞으로 호두 가게에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호두를 다 살 거예요. 2번째는 암 예방이 된다는 거예요. 암이 호두를 싫어한다네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 호두를 먹어야 돼요. 3번째는 이게 내용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다 설명하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3번째는 두뇌.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온 얘기잖아요. 두뇌가 활발해진대요. 그래서 막 어떤 메스업 됐다고 생각할 때 호두를 드시면 이 뇌가 돌아간대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뭐 바쁠 때, 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럴 때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지 마시고요. 방에 거실에 어디 있는 호두를 깨서 드시든 얼른 집어서 드시면 뇌가 막 이렇게 윤활유처럼 돌아간대요.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야죠. 4번째는 관절염이 감소된대요. 그 보통 남미에서 나오는 그 아보가도의 그 기름이 관절염 류마티즈 그 치료제로 쓰이잖아요. 그 생약으로 쓰입니다. 거기서 성분을 추출해서. 근데 호두가 그런 거랍니다. 호두에서 어떤 성분을 빼내서 관절염 치료제로 쓰인다니까. 그 뼈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꼭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5번째는 면역력이 향상된대요. 이 겨울철에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겨울철에 이 호두 밤 같은 거를 화롯가에서 드셨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름, 이제 곧 보름이 다가오잖아요. 곧 보름이 다가오는데 그때도 견과류를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부스럼 예방하고 간 나빠지는 거 예방하려고 어떻게 하라는지 옛날에 그렇게 드셨다는 것 같아요. 6번째는 골다공증 예방. 골다공증 주사 맞지 말고요. 호두를 많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7번째 숙면. 잠 안 올 때 호두 하나씩 깨서 드시면 잠이 잘 온다네요. 근데 그게 한 번 먹었다고 잘 오면은 뭐 세상에 잠 못 잘 사람 없게요. 그래 자주 드시라 이거죠. 그러면 잠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지고 멜라토닌이 몸에서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 호두에는 비타민 B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 B5, B15 뭐 이런 것들이 많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 잠을 잘 자게 한대요. 8번째로는 임산부에게 필요한 엽산을 제공해서 아이도 튼튼해지고 임산부도 그러니까 임산부 좋다니까 우리 손주들 혹시라도 나중에 이렇게 가족 중에서 임산부가 있으면 호두 선물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나엘이 엄마에게도 호두를 많이 좀 먹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로는 콜레스테롤의 신비로운 작용을 한대요. 콜레스테롤 2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LDL, 이거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시켜주고요. HDL, 이거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시켜준대요. 호두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호두를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데 그렇게 자주 먹게 되진 않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집집마다 여기 놓고 지나다니면서 하나씩 먹으면 좋겠다. 10번째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피부 노화를 막고 그 다음에 장수하게 한대. 노화를 방지한대요. 늙는 걸 방지해서 장수한대. 이 장수식품이더라고요. 호두가. 그래도 몰랐는데 이왕에 먹는 거 뭐 건강하고 피부도 탱탱하고 또 장수하는 그런 음식 먹으면 좋겠다 해서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두 준비하면서
이렇게 좋은 호두를 나는 1년에 몇 번이나 먹을까 봤는데 하루에 한 개도 안 먹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때 먹을 때는 몰아서 그냥 한 5개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면 몇 달 동안 또 호두 안 먹어요. 그런 건 별로 효능이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없는 건 아니겠지만 꾸준하게 먹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1번째는 우울증이 감소된대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HDL은 우울증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HDL이 낮으면 사람이 우울감,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래서 디프레션이 많다고 하는데 우울증도 안 생기고. 12번째는 소화기 건강. 이거 먹으면 또 소화기가 건강해진대요. 대장, 소장. 그럴 것도 같은 게 이게 이제 기름기니까 뭐 속에 있는 거 쓱 빼는데 뭐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동물성 지방 같은 게 아니라 이게 오메가3 지방산이라서 그 지방산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당뇨 그리고 암 예방에 좋대요. 당뇨, 혈당, 이 혈당이 조절된다는 의미는 이런 거더라고요. 이걸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효소가 분해돼서 당이 우리 몸에 이렇게 흡수할 때 천천히 흡수하게 하는 양리작용이 호두에 있대요. 그런 음식을 당 환자들은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호두랍니다. 이렇게 이 호두가 좋은 거를 이 성경 시대 이 사람들은 늘 먹었던 거예요. 그 옛날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은 이거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호두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성경적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로 상징성 있게 아가서를 이렇게 차원 높은 문학적인 글로 표현했다 한다면 과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사랑과 화합의 의미가 호두나무에 있답니다. 호두에 있대요. 유대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두를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껍질이 단단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울타리를 호두 껍질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이 얼키설키 뭐 생김새가 약간 꼬불꼬불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포도는 따로따로 되어 있고 석류도 따로따로 되어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호두는 그 안에 우리 뇌 구조처럼 꼬불꼬불하지만 하나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두는 가정, 부부의 화합 또는 부부간의 끈끈한 어떤 우애, 정의, 사랑, 화목 그런 거를 의미할 때 유대인들은 이 호두를 은유시켜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먹을 때도 이건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가족들이 같이 먹으면 우린 이런 의미로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갖고 살자. 부부가 먹는다면 우리 좀 더 화목하게 살자. 그러나 껍데기가 단단하듯이 내가 지켜줄게. 네가 지켜줄게. 주님이 지켜주셔. 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이 호두를 먹는 거죠. 그냥 몸에 좋다니까 막 주워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호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성경이 쓰일 당시에 그 호두의 상징성 있는 은유적 표현은 이게 가정의 단단한 울타리를 가정의 그 사랑으로 똘똘똘 하나로 뭉쳐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도 있듯이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 때 가장 생각나게 하는 성경의 식물이 호두라는 거죠. 호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도
뭐 그런 일 언제 있을런지 모르지만 결혼식 주례에 가서 호두를 갖고 가가지고 그걸 선물로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굉장히 좋구나. 왜냐하면 요즘 결혼이라는 것, 이혼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성경적하고 과거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가정이 붕괴되고 부부가 붕괴되고 이런 걸 보면서 당연시 여기는 이혼, 재혼, 삼혼 이런 거를 보면서 호두의 상징성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예전부터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렇게 좀 가르쳤더라면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가정이란 이런 겁니다. 부부란 이런 겁니다. 호두나무를 이렇게 있고 이 호두가 이런 건데 제가 이거 그때 알았어야 그때 주례할 때 이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요즘 너무 가정들이 결혼했다가 조금 안 맞으면 이혼하고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막 이상한 짓들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성경에 호두 맛도 못하구나 이런 생각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뭐냐면 이 호두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구원해줄 주인은 주님이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백성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단단한 껍질, 그 껍질도 울퉁불퉁 볼품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도 고운 모양이 없다고 이사야 52장에 있는 것처럼 겉모양은 그야말로 울퉁불퉁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단단함을 깨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을 먹을 때는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게 몸에 또 그렇게 좋은 줄도 또 몰랐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리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러나 생명의 길이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죽음의 길이다. 우리는 딱딱한 진리의 껍질을 깨지 않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딱딱한 마귀의 병마의 그 악한 그런 세력,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인데 그런 딱딱함을 다 깨버려야만이 그 안에 있는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진리의 알갱이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도 성장할 때 저절로 막 성장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마음 먹고 믿음 생활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오는지 몰라요. 그런 딱딱함 깨고 깨어서 그 안에 거를 열고 맛을 봐야 믿음의 맛, 진리의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로고스는 그런 겁니다. 두꺼운 껍질을 깨고 그 안에 있는 알갱이를 먹어야 그게 생명의 양식이야. 생명 양식.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때 예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있듯이 단순하게 신랑과 신부의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이야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랑을 위해서 신부가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듯이 우리도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려면 십자가라고 하는 큰 이 껍데기를 깨야 돼요. 이걸 깨고 들어가야만 그 안에 진리의 알갱이를 먹을 수 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은유적 표현이 호두 동산, 호두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람 여인은 첫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동산으로 나도 모르게 내려갔다 그랬어요.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때 뭐 하다가 아유 주여, 아유 아버지 하듯이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진리의 알갱이를 생각나게 하듯이 이 여인도 그냥 봄이 되었는가, 뭐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화목을 한 성류에 뭐 꽃이 피었는가, 그러고 나도 모르게 가다 보니까 호두동산으로 가게 되었고, 그 호두동산으로 가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남자가 생각나서고, 그 자연 우리 그런 거죠. 가다 보니까 여기 갈 데가 없어. 교회밖에.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그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 속상해서 나왔든 좋아서 나왔든 뭐 하려고 나왔든 뭐 마켓도 뭐 가서 돌아다니도 돈이 있어야 재밌지, 돈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갈 곳은 그냥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지더라. 이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이 술람 여인은 그런 마음으로 호두 동산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주님 생각이 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데 사용된 식물이 호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생각나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남자분들에게만 가래, 이거 기름 묻혀서 가래 예전에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이 호두를 공부하면서 가래가 좀 더 있거든요, 집에. 이번에 여성분들에게만 가래를 좀 드려봐야 되겠다. 이게 작업이 쉽지 않아요. 그게 한국에서 가져올 때 한 자루를 가져왔는데 제가 부탁해서 누가 가져오셨어요. 남자분들은 제가 가래를 다 드린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안 드린 것 같고, 이번에는 여성분들에게 가래를 기름 먹여갖고 드리고, 그걸 이렇게 손에다 놓고 빠각빠각 하면서 주님 생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호두는 나도 모르게 저절로 주님 생각을 하게 하는 성경의 식물이다. 거기에다가 먹으면 건강에도 좋으니, 이야, 이 호두에 담겨있는 숨은 은유적 의미가 축복이다. 호두 많이 드시고요. 호두 보면서 예수님 생각도 많이 하는 우리 오한성 가족, 그리고 온라인에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주여, 성경식물 백선주 15번째 호두 혹은 호도 또는 나무,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 장수와 노화 방지까지도 도움이 되고 건강케 해준다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두가 저절로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식물이라는데, 그 은유적 표현이 나도 모르게 생각이 나서 호두 동산으로 갔다라고 술람미 여인은 고백합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놀라운 믿음, 호두를 보면서 그런 성숙함에 이르는 우리 모든 가족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LA에서 산불이 나서, 왜 LA는 이렇게 산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비를 내려주세요. 고통받는 많은 사람, 재산 피해가 250조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고, 사망자도 15명, 이재민이 15만 명 이상.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그저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강풍을 멈추어 주옵소서. 대한민국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주옵소서. 이제는 호두동산으로 가자, 그렇게 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형통케 하시는 그 축복과 능력이 새벽을 깨우며 삶의 현장으로 출발한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선들 위에 가족을 잃고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아파하는 가족들과 LA 산불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과 대한민국을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과 형통하심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또 한 주간 크게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